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고 나의 모습을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목소리 또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습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였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의 발걸음과 마음을 인도하사 그 또한 생각을 주관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학생들 되게 하시옵시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쁨으로 함께할 수 있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고 또한 예배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서 믿사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우리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앞뒤에 있는 친구들 모두 함께 인사해 보도록 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색해요. 자, 선생님 따라해봐서 손을 딱 들고 오른손을 딱 들고 하트를 만들고, 자,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과 친구들과 우리 앞뒤에 있는 모든 동생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트를 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해주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볼 말씀은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9절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할게요. 자,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신약성경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를 이제 큐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로마서가 진행되고 있어. 로마서가 시작됐단 말이야. 이번 주에 전에는 큐티를 쭉 하는데 이 로마서 1장이 시작이 됐어. 그래서 로마서를 읽어 나가는데 전사님이 읽기에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려워. 되게 난해하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걸 함축하고 있고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 성경 전체를 함축하고 압축한 내용이 다 로마서에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런 정도로 어려운 건 중에 성경 건 중에 하나야. 근데 또 막상 읽어보면은 그렇게 막상 읽어보면 어렵지는 않은 성경 중에 하나가 또 로마서야. 쉽게 하나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면 또 쉬울 수 있고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생각되어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은 로마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나눠보려고 해. 로마서 말씀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전체를 통틀어서 핵심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복음이라고 되게 많이 얘기해. 복음. 1장을 쭉 읽어 나가면 하나님의 복음, 뭐 이런 거 쭉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야.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라 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 율법은 행위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율법 하면서 율법이 어떻다 막 이러면서 율법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로마서 전체를 또 로마서 안에서도 핵심이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었던 16절과 17절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해요. 조사님 다시 한번 읽어줄게. 귀로 또는 눈으로 한번 따라왔으면 좋겠어. 한번 17절을 띄워주시겠어요? 자, 띄워주세요. 17절 다시 한번 읽어줄게요. 조사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나눠주세요. 17절. 자, 얘들아, 복음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복음. 한자 그대로 그냥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있어. 근데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다라고 얘기를 해. 성경에 보면은 바스페, 더 바스페라고 나오거든. 복음이라는 무엇이냐면은 기쁜 소식을 이야기를 해. 기쁜 소식을 뜻해. 근데 그 기쁜 소식이 뭐냐? 그냥 내가 딱 받아들였을 때 즐겁고 행복한 일. 내가 피자가 먹고 싶은데 와 피자가 나에게 오고 있대. 와 기쁘다. 이런 기쁜 소식 그런 게 아니라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바로 기쁜 소식이에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야. 성경에 막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해도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 그리고 또 쭉 읽어나가다 보면 저렇게 나오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 하나님의 의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갈 수가 없어. 예전에 선악과 사건 이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있었어. 하나님의 의와 함께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의를 자신이 행할 수 있었어. 근데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단절되고 그것을 할 수 없게 됐어. 하나님이 그 인간들이 죄 지어서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자신과 관계 속에서 단절되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 모습을 긍휼하게 여기셔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시 그 의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셔서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에 갈 수가 없는데 의에 닿을 수가 없는데 의에 닿게 되는 거예요. 의가 내 안에 다 가득 찬 게 아니라 의에 닿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와 같으니라. 산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산대. 그러면 뭐냐면 의인만 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야. 의인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의인은 뭘까? 너희들이 생각하는 의인은 뭘까? 누가 의인이야? 류현덕 선생 앞에 있는 너희들이 바라보는 류현덕이라는 사람이 의인일까?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의인일까? 하민아 회장님, 의인은 어떤 사람이야? 의로운 사람. 네, 좋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라고 해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구호사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 선생님이 찾아왔는데 먼저 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바른 도리. 의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올바르고 바른 도리를 말해서 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사람, 그것을 보여주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은 올바르고 좋은 사람, 올바르고 착한 사람, 바른 생활을 하고 바른 도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우리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 의인이 되고 싶어요. 의인은 좋은 사람이야. 누구나 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야. 그리고 누구나 다 의인이 되고 싶어요. 근데 쉽게 의인이 되지는 못해요.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떴어. 며칠 전에 뉴스가 떴는데 어떤 뉴스가 떴냐면은 아마 우리 학생들도 한 번쯤 봤을 것 같아요. 한 70대 노인이 울산에서 쓰러진 거야. 심장지가 와서 쓰러졌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지나가던 한 여성이 지나가다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해가지고 이 노인이 목숨을 건지게 됐어.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저는 간호사입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져버렸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향해서 많은 언론과 뉴스는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의인이라고 얘기를 해. 의인이라고 그 메인 뉴스 기사에 의인이라고 딱 표시를 한다고 하냐. 또 얼마 전에 또 그 전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 저기 한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그 운전자가 갑자기 심정지가 오고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한 거야. 그것을 발견한 역도부대
운동하는 선수들인데 역도부 선수들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술하고 해서 막 응급처치해가지고 그 사람이 목숨을 건지게 됐어요. 이 사람 또한 그 뉴스 메인에 딱 걸리기를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게 됐어요. 물론 우리가 쉽게 아까 단어적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올바르고 바른 도리를 행하는 사람,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도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 또 뉴스로 생각을 해보면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린 다 누구나 다 이거를 가지고 싶어, 이 칭호를, 명예를 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의인에 대해서 좀 다른 기준으로 얘기를 해요. 의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의인은 세상의 기준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고 사람들이 정해주는, 사람들이 칭해주는, 그 칭호를 붙여주는 의인이지 하나님은 그게 의인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가? 그리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라는 의인이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이 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인이 되기를 바라요. 단순히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이제 명예롭게 바라보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올바른 것을 행하고 바른 도리를 하는 사람,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준은 별로 없어. 크게 없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뭐 올바른 일을 하고 뭐 다 지키고 뭐하고 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단순하면서도 어렵지만 어려우면서 단순하게 보이면 하나님을 믿으면 돼. 하나님의 복음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의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라고 인정하겠다라고 하셨어. 약속하셔서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다른 어떤 것을 너가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인이라고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가 복음에 담겨있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신뢰 하나만 있으면은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야. 세상의 기준과 조금 다르지? 세상의 기준은 아까 말한 바른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올바르게 살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의인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을 통해 전해진 그 예수 그리스도만 믿기만 하면은 너희들은 의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쉬우면서 어렵고 어려우면서 쉬운 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란 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기고 드러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뭔가 확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워. 내가 너희들 앞에 있는 유전자의 삶이 나는 믿음이 있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라고 할 때 무엇으로 너희한테 증명을 해줄 수 있을까? 이 안에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줄 수 있을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나는 믿어요라고 입 밖으로 내뱉는 거는 굉장히 쉬워. 그냥 말하기만 하면 돼. 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네, 제가 믿습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은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가 있어. 믿는다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되게 한 끗 차이고 종이 한 장 차이 같고 또 어떤 때로는 굉장히 거리가 서로 멀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경은 어렵게 바라보고 어렵게 받아들이면 굉장히 심각하게 어려울 수 있는데 또한 쉽고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쉬워지는 게 바로 성경 말씀들이에요. 이 내가 신뢰한다라고 하고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의인이 되는 첫걸음이고 의인이 되는 완성이에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무언가 다른 것으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믿으면 돼. 신뢰만 하면 돼. 한순간에라도 이야기하고 신뢰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할 수 있으면은 그 시작하자마자 그 시작의 그 작은 믿음이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는 그 믿음에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갈 수 있게. 그곳에서 갔다가 아니라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작은 고백 하나로, 그 작은 믿음 하나로, 그 작은 신뢰 하나로 하나님이 내가 의인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 다른 게 아니야.
다른 게 아니라 의인이 될 수 있도록,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작은 신뢰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성경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야. 하나님의 기준으로서 의인의 모습이고 의인의 사람이고 의인이야. 그런데 이 의인이 돼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의인은 살 수 있어. 말씀이 떠있죠? 뒤에 부분에 하반부에 이렇게 나오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근데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게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그냥 살아남는 것, 내가 지금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야. 말씀으로 읽었을 때는, 그냥 단순히 읽었을 때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우리 인간의 삶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해. 육체의 죽음도 맞이하고 영적인 죽음도 맞이하게 돼 있어.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잖아. 그러면 우리한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하게 하실 것인지, 영원한 죽음으로 하게 하실 것인지 분명히 그 심판대에서 우리를 가르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아남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는 것이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구약 성경에 하박국 2장 4절에서 가져온 말씀이야.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 화면은 뜨지 않아. 귀를 한번 들어줘.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해 와서 가지고 와서 로마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야. 하박국의 내용이 뭐냐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더니 우와 얘네들 우상 숭배하고 우와 나쁜 짓 많이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 사람들 언제까지 이렇게 나쁜 짓 하게, 언제까지 이렇게 우상 숭배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 떠난 삶을 살게 놔두실 겁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얘기를 해.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면 이제 곧 재앙이 내릴 거야. 심판을 갖게 할 거고 저기 다른 나라 갈대아 우르 지역이, 그러니까 이 쓰였던 하박국 선지자가 썼던 그 시대의 말은 바벨론.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의 지역이거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서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해버릴 거야. 그런데 그런 재앙이 내릴 건데 그때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 그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의인이라는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사람에게 누구나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 앞에 서 있어. 우리에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때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고백했다.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른 의인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 돼야 돼. 하나님의 바라시는 의인이 돼야 돼. 세상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붙여주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하나님이 칭함을 해준 그 의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걸로 우리를 기억하고 살아야 돼. 그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까지 통틀어서 핵심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무언가 행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 칭함은 내가 그냥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놔두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도 부활함을,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거에서 작은 신뢰를 시작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너희들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시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에게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멸하기 전까지, 이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모든 사람들에게 다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이에요. 이 교회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고 해서 주어지는 약속이 아니라 지금 밖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약속인데, 다만 내가 그것을 신뢰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것으로 그 정말 작은 한 장 차이,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그 차이 하나로 내가 의인이 되고 또 내가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벌써 심판받은 것이니라. 사람들에게 누구나 심판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을 알려주시고 면할 수 있는 자유 조건을 갖춘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택권도 주셨어. 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의인이 될 수 있어. 내가 올바른 삶을 살고 바른 도리를 지켜 행하고 내가 착한 삶을 살아가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내가 손해 보더라도 누군가의 삶을 내가 지켜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면 사람들은 나를 의인이라고 하겠지. 세상이 이야기하는 의인. 그거는 내가 할 수 있어. 또 하나님의 의인도 될 수 있어. 하나님의 의인 또한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음을 가지고 위해서도 노력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인을 의인이라고 하는 칭함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에게는 그 두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지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 또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의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또 행동하고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런데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하고 또한 얻었으면 그리고 얻기를 바라는 의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의인이 반드시 되길 바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너희들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실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할 거야. 그것을 꼭 믿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이제 소리를 좀 내어서 기도하도록 할게요. 큰 소리를 내도 좋고 작은 소리를 내도 좋고 어색하다면 이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연약한 존재고 또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존재, 또 세상이 볼 때 의인이 아닌 존재일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고 의인으로 칭함을 얻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의인한 칭함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살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같이 함께 눈을 감고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우리가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기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건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의인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말하는 의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의인,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의인이 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여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인하여서 주님의 그 향한 고백을 정말 외치고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칭함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학생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원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언제 어느 순간에서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면서 믿사오니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말씀들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앞에 닥쳐있는 이 심판들을 치워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 가지 방법,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그 일, 아버지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그 의를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우리가 비록 작은 믿음이라고 할지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작다고 할지더라도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 그 믿음이 흔들린다고 할지더라도 하나님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서 의인이라 칭함을 얻고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심판대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한 후 광고 영상이 있으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